자,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오죠. 아주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베레사우사라는 그런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우사라고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충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쇄했다, 파괴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우사를 아주 직사하게 그냥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죽게 한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게 언약궤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궤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있고, 그 시온자,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 천사의 두 날개라고 그러죠.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하고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시온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궤 안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나 보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 모세가 직접 받은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 있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압축돼서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 13장을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대 지휘자들, 그죠? 함께 의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러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언약궤를 모셔다가 그 모든 국가에 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일을 실천하자.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13장부터 우리가 지금 4절까지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와 의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냐면 제사장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제사장 중에도 고압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민수기 4장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을 보면
4장 1절부터는 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총계를 할지니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게끔 맡겼어요. 그죠? 나이도 정하셨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가장 열정적인 그 나이, 그죠? 20대만 돼도 경솔해요. 30대, 50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오래 생활을 한 사람들이 30대에서 50대 정도가 되면 가장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가장 강렬할 때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 5절 보면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정거기를 덮어야 돼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요. 8절에 보면 홍색 보자기를 또 덮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네 귀퉁이에 그 궤의 네 귀퉁이에 그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나무채를 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매는 건데, 자, 이제 11절 봅니다.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덮고 그 채를 덮고, 그리고 12절 보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에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다음 14절이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모든 절차가 원칙대로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모든 성소의 기구를 다 해달의 그 덮개로 다 덮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청색 보자기, 어떤 위에는 또 홍색 보자기, 그 원칙대로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기물들을 전부 해달의 그 덮개로, 가죽 덮개죠. 그걸로 덮고, 그러니까 이 해달이라는 것은 돌고래로 지정된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 벌러지들이 들어오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유가 있으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했겠죠. 자, 왜 아론의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필하거든.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들도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죠?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된 사람들.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노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까노라. 회막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말을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때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어쨌든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도록 율법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누구를 소집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소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모든 성소의 기물들을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전부 처리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주도하에? 아론의 지파에. 아까 엘레아스라고는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 아론, 그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통솔하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마당에서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울의 때는 그만큼 언약궤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위에 계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그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셔오자. 모든 백성이 좋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요. 5절 보죠.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이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 궤라. 그죠?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 이는 두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에요. 네. 수레에 몰며 물론 그 제사장이 그 둘이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솔선은 했어요. 그런데 보면 수레에다가 싣고 오잖아요. 그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죠? 좀 뭐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이런 걸 느끼죠? 모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까지 1000년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이거죠.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1000년인가요? 근데 율법을 준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오든가 무슨 그 세단차로 오든가 해야지 뭘 그걸 사람이 귀찮게 그걸 몰고 어떻게 가, 그죠? 그 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언약궤를 여러분들 광야에서부터 옮길 때 그들은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성막을 매번 구름 기둥이 옮기면 그걸 다 성막을 철수하고 옮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게 바뀔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 자, 그래서 국민 축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주동은 누가 된 겁니까? 군사들이 된 거예요. 정부가 지금 다윗이 왕이지만 군부가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중에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직업을 못 갖게 했어요. 기업을 안 줬어요. 오직 그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레위 지파와 의논해야 되고 아론의 그 자손 중에 제사장과 반드시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3장을 보면 제사장에게 보내서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했다고 그랬지, 제사장들과 어떤 것을 의논하고 이 언약궤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그 순서와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이미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들로 하여금 이제 모름지기 이스라엘이 아주 강건한 국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12지파가 사울과 다윗의 두 나라로 나누어졌던 것도 이제 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지파와 그 다음에 다윗 지파 모든 지파가 공공연하게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저는 어제 봤어요. 어떤 목사가 명성교회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명성교회 그 TV 그 유명한 무슨 프로그램이죠? MBC의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그분은 자기가 신이었어요. 800억 자산, 비자금, 그거를 조사하는 MBC 기자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고소 중이고요. 그 인근의 땅은 그 엄청난 것이 다 거기 거고, 전국 8군데에 어마어마한 대도시마다 다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라는 목사에게 이제 명성교회를 이제 세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명성교회 당회장하고 단둘이만 아는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는 자살을 했고, 유서를 써놓고, 근데 그 유서도 불타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관리하던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고, 이렇게 때 맞춰서 그렇게 중요한 그 교회의 비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서 죽어줄까요? 의혹들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 내용만 봐도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기자들한테 지금 카메라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쌍욕들을 하는데, 그 기자들보다도 더 아주 대단한, 누가 딱 봐도 이건 그 대통령을 모시는 어떤 경호부장들 급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쌍욕들이 나오고요. 당회장이 설교하러 주일날 오면 계속해서 뭔가요? 워키토키인가요? 그걸로 연락하는데 1지구 떠났습니다. 2지구 떠났습니다. 3지구 떠났습니다. 그 움직이는 장면이 완전 그 경호실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상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 전하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실체 모양으로 탤런트들 어디 중국 같은 데 가면 그 모양 만들어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을 성도들이 찍게 만들고, 그 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면 완전히 아마 김일성이도 그렇게 안 해놨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게 우리나라 교회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의사, 박사, 아들들도 죽을 병이 걸려서 해결 못하는 것을 내가 손 얹어서 다 고쳤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은사를 주셨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한 것인지 악한 영이 임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부 다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근거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명성교회 세력이 있고 한국교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모름지기 자기를 반대하던 이스라엘 족속과 그 다음에 다윗 지파 모름지기 완벽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고, 군대 모든 천부장에서부터 모든 장수들이 자기 휘하에서, 그리고 그 주변 국가까지도 다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완벽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역대사,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사무엘하 그 6장을 이렇게 볼 때는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나오는데, 지금 역대상 13장을 보면 일의 순서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우사라는 그 아비아달의 두 아들 중에 우사가 이제 충돌하였다는 거죠. 우사가 손을 펴서 이제 구절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소가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제사장이라도 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함으로써 그 충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즉사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11절에 보면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부은했다는 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거죠. 왜 분했을까요? 제사장이 너 그것도 몰랐어? 이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 몰랐느냐 이거예요.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니 오늘까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은 잘 몰라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꼬여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군대 세력들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자기 그 사촌이 그 지금 사울의 군대장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힘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세력이 약했으므로 그런 걸 한탄했어요. 그만큼 자기 앞에 벌어진 어떤 세력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죠? 아무리 군대 그 세력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와 셋째는 이제 아브넬에게 죽었지만, 그래서 군대 통솔을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자기 사촌이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눈에 보이는 실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위세가 지금 항상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늘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이거 올라갈까요? 말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괴를 내 곳에 오게 하리요. 어찌 내게 오게 하리요. 하나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는 건 에돔의 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에서 집안이에요. 에돔의 후손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 있는데 오벳에돔과 그 집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참 특별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가 정말 정통 뿌리가 아니더라도 에서의 자손이라도, 그죠? 그 오벳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적인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러면 열왕기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역대상을 먼저 잠깐 함께 보았고요. 자, 이제 12절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에게 구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어떻게 했는가 보십니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원칙으로 돌아갔죠. 그죠? 여호와의 괴를 누가 맸을까요? 제사장들 중에 고앗 자손이 맺겠죠.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6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께 그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원래 배로 에봇을 입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정말 세마포로 옷을 만드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건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그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예를 하지만 나는 제사장에 미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지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다. 번제라는 건 뭐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번제는 살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제라고도 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을 하기 위한 제를 여호와께 드렸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죠. 모든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줌에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온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더라. 이건 뭐예요? 정말 그 베옷을 입고 춤추고 벌거벗은 못과 같은 모습으로 그 춤추는 것을 비아냥거리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란지라. 자기 아내였어요. 원래 자기가 그 사울 지파, 그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브넬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다윗과 연합해서 이제 다윗 지파로 다 들어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브루셀 지파의 그 지난번에 제가 면피라고 그랬는데 그게 포피예요. 예, 그 포피는 그 남자들의 그 성기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포경 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얻은 아내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상당히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있는 것,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미갈이 이제 조롱을 하니까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보다는 네 앞에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왜 없었을까요? 부부 생활이 없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왜 베레스 우사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어떤 세력이 크고 주변 세력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위치가 너무 비대해지고 건재해지고 너무 융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소홀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어떤 교회를 예를 잠깐 들었지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커지고 세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넓혀서 엄청난 은사를 줘서 큰 일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규례, 주께서,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중요시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항상 입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대형교회의 문제들이, 성경은 진리잖아요.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게 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의 위치를 높이시고 나를 음부까지 낮추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뭐를 짓고 싶은 거예요? 집을 짓고 싶은 거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방이 대작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거하게 할 때 왕의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은 아마 다윗이 가장 친하게 함께 친구처럼 지내던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야, 이건 나는 너무 호화로운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뭐냐, 휘장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나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렇게 나단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지가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너희를 지켜서 평안케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제목이 그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객이 바뀐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아니 금도 내 것이요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이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목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다면 무엇으로 할 거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를 만들어 보라.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갈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근데 여기서 다윗의 씨라는 건 근본적으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네가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고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된 후에 그 너희 자손 중 자식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져요. 그건 모형론이에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만약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라면 지금까지도 다윗의 솔로몬의 자손의 왕궁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계속 존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특별한 건데요. 이걸 그럼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의 종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든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집,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나간 제가 이제 갈보리 채플 목사가 돼서 25년 겪은 것을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사람 막대기, 나 하나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수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같지 않은 사람도 쓰고 대단한 사람도 쓰고. 막대기라는 건 뭐예요? 종아리 치는 거죠. 인생 채찍, 많은 우리가 산을 넘어야 되고 또 바다를 건너야 되고 인생살이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일들,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럼 직접 그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무슨 큰 소리가 나서 나에게 물론 그렇게 들리는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나 지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한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분이 징치하시겠죠. 어제 제가 그 TV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사무엘하 오늘 설교할 거를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 TV를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저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니 인생 지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매를 맞으면 참 그건 더 아프겠죠,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우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 같으면 솔로몬의 우위는 다 끝나버렸죠, 왕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급하는 겁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건 계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전달한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가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나 같은 것이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의하십니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인간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 규례대로 나를 다스리고 높이고 하는데, 그것을 사울의 그 제사장의 사사시대에 그 하던 것처럼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말 안 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울의 왕을 폐하고 그것을 다윗에 준 것처럼도 하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은 고사하고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괴를 만졌다고 해서 그것을 충돌해서 즉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범한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궤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즉사케 하지 않은 것, 그죠? 그러면서도 나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맡긴다는 거죠. 저는 가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 많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평생 생활하고 나와 늘 만나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받고 계시를 받고 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눈에 드러난 일, 내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서 나로 알게 하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잠을 못 잡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교회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어젯밤에도 동준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께서 답변하시기를 기다리는데, 그거는 결국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와서 제가 그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악업하오하느냐 3번을 물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뭐 우리 성도들과 그런 것들이죠. 뭐 나의 건강의 문제나 이런 거는 이미 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긴 거지만,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때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음성으로 똑같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베드로에게 그 말을 물었을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고, 주 여호와는 종이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참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참 이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결국 고백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자기의 택한 그 이스라엘의 복을 언급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았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걸,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그 영원히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우위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그대로 그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은혜를 청합니다. 네. 우리가 신약을 대할 때 항상 그러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 주의 진리와 주의 은혜죠. 8장과 9장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블루셋 사람, 모압 사람, 그죠? 2절에 보면 모압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 그러니까 모압을 치고 나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다른 말들은 심수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금방패까지 가지고 있고 이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소바왕 하닷 에셀이 멸망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맛 왕 도이가 이제 바짝 얼어가지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나옵니다. 12절 보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루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모든 것,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맛 왕도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과 화친을 하는 거죠. 또 13절 보면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였습니다. 예, 에돔족은 에서족이기도 하고요. 자, 15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과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자기 사촌이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루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루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를 모두 정벌하고 자기 정부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이 8장에 있었고요. 이제 9장을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이제 평정을 이루고 나서 사울의 아들, 자기 생명을 지켜준 요나단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그 가족을 찾습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어서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묻되 내가 시바냐. 종이 그러나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마길의 집에 있었고요. 그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근데 원래 이제 절룩발이가 두 발이 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던가 봅니다. 아마 나이 어려서 그 도망갈 때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아주 그 다리 절뚝발이가 되었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7절에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더니 8절에서 왕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무비보셋은 상당히 나름대로 겸손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사환 시바를 불러서 그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니까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시바의 아들이 15이죠. 나중에 이 시바가 그 아들과 함께 배반을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하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을 좀 보죠.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옵니다.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그럴 때 너희 눈을 다 빼야 언약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막 울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사울이 그때 소를 몰고 일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모아서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나름대로 세력을 얻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그 아말렉 사람 그 블루셋에 죽었을 때도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그 관리해주고 묻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이후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암몬 자손 나하스가 나름대로 다윗에게 화친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도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암몬 자손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다윗이 조개를 보낸 것이 부친을 공경함이 아니라 우리 땅을 당신의 성을 탐지하고 함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온이 다윗의 신목들을 잡아서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궁둥이가 다 따르도록 자르고 수염 반을 잘라서 쫓아버린 거예요. 이 일을 다윗이 듣고 이제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 전에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요. 이제 베르업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1천을 고용. 이제 원군 그 주변 국가의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를 보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요압이 그 암몬 그 나하스의 아들 한온의 그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죠. 12절 봅니다. 이제 그 전쟁에 나가면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인 그 요압도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을 다스릴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걸 보죠. 요압과 그 종자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걸 보고 저희도 아비스 앞에 도망하여 성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정벌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18절 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 그러니까 말로 전쟁을 완전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거죠.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늘 암몬과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닷 에셀에 속한 그 모든 소속들의 왕들을 정벌하고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이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범접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이제 위세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보면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있을 곳으로 왔고 이제 다윗은 항상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이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평정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죠. 이런 사건이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장부터 아마 17장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언급됩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정말 메시아의 계시를 받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왜 이랬을까? 육체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한 이게 복을 내린 하나님의 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복,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늘 하나님의 법, 결국 진리를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릴 때 그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우리는 정말 에벳 에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벳 에돔의 집에서 그 집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옮기셨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은 거룩한 사람들, 대대로 어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만한 택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으며 이방인들 속에서도 더욱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소서. 여호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잘못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주저없이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한 대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